할렐루야!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로 서로를 축복하길 원합니다. 샬롬!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샬롬!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니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에게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소망이 되시며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찬양할까요?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함께 찬양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소망 되시며 왕이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게 하시고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게 하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영상으로 함께하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사순절이 지나고 또 부활절도 지나고 이제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5년 전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2대의 비행기가 나타나서 삐라를 뿌리고 갔습니다. 그 삐라에는 이런 경고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오전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시민들은 영문 모를 경고장을 보면서 공갈이다. 또 거짓말일 거야. 어떤 사람들은 그때 가봐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무서운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중 소수의 사람만 가산을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1945년 8월 6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생길까 생각을 하며 초조와 긴장 속에 아무 일 없이 하루가 지나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 그때 서쪽 하늘에서 비행기 한 대가 날아와 두어 번 배회를 하더니 하나의 물체를 떨어뜨리고 가게 됩니다. 순간 폭음과 함께 시커먼 죽음의 구름이 도시를 뒤엎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경고를 무시한 대가로 히로시마 시민 30만 명이 죽고 말았던 것이죠. 하지만 삐라의 경고문을 보고 겸손히 받아들인 사람들은 살아서 그때의 그 일을 지금도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무한정 용서하시는 분은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가 또 빗나갈 때 때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에 민감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과 금신상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의 경고장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첫째는 느부갓네살은 회개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게 되죠. 높이는 60규빗, 너비는 6규빗. 그러니까 높이가 30m쯤 됩니다. 그리고 폭은 3m. 아파트 10층 높이의 엄청난 금신상을 만들어 바벨론 두라 평지에 두게 되었던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장에 2장에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앞에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느부갓네살을 두려움에 떨게 했고 또 꿈을 통해서 왕의 잘못과 앞으로 바벨론 제국의 운명을 경고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꿈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또 그 꿈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꿈을 맞추지 못하는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결국 다니엘을 통해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듣게 되고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2장 47절에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고백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는 설마 이 꿈이 내게 이루어질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바벨론 주변국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웠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왜 금신상을 세웠을까요? 그는 자신과 바벨론 제국이 영원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신격화하고 하나님 위에 스스로를 높이고 싶었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스스로 막아보겠다는 교만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의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생각과 고집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을 보며 깨달아야 할 것 두 번째는 온전한 회개는 삶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회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통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삶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불법으로 모은 돈을 다 돌려주겠다 고백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마음은 단지 인간 내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사람의 지정의 곧 전인격적인 마음이 그의 삶과 행동을 좌우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면 그의 삶과 행동 또한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에 따른 결과를 거듭남 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 태어났다면, 전혀 다른 존재로 태어났다면 그 행동 또한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회개했다고 하지만 느부갓네살처럼 이전의 죄악에서 또 교만함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성경에 대해 알지만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회개한 자는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또 입으로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 자체가 정말 변화되어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금신상을 만들고 또 낙성식의 바벨론의 모든 관리들을 동원시킨 것은 진정한 회개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오만함과 교만함, 그리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우상 숭배적 동기가 있었던 것이죠. 여전히 명예욕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붙드는 어리석음 속에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없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진정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바로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을 보며 깨달아야 할 것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늘 우리 앞에 시련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지혜자들도 해석하지 못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왕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를 얻고 또 영원히 행복하리라 생각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뜻밖의 고난은 또 닥칩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모든 관리들을 금신상 낙성식에 참여시키고 예식을 알리는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질 그때에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본문 6절에 왕이 명령합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바벨론의 관리였습니다. 바벨론의 지위 아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바벨론 제국의 공무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금신상 낙성식에 빠질 수도 없었습니다. 절을 안 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절을 하면 우상 숭배가 되고 안 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인생을 파도에 비유를 합니다. 끊임없이 불어오는 파도는 우리 인생과 비슷합니다. 늘 잔잔하면 좋지만 때론 무서운 파도가 우리를 덮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전도 여행 중에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합니다. 매를 많이 맞아 살이 터지고 아픕니다. 차갑고 어두운 곳, 소망이 끊어진 곳, 자유가 없는 곳. 하지만 그 감옥에서 찬양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찬양하는 가운데 옥터가 흔들리고 모든 옥문이 열려집니다. 간수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시련이 오게 되죠. 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건들 게 없는 거죠. 배 아플 게 없다는 것입니다. 가만둬도 아쉬울 게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반드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동행하십니다. 때론 사람을 붙이기도 하시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셔서 결국에는 시련을 극복한 간증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런 간증의 주인공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은 꿈을 통해 자신과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한 심판을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금신상을 만들어 바벨론에 속한 모든 관리들과 또 백성들에게 금신상 낙성식에 참여하게 했고 절하게 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회개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회개는 참된 마음에서 뉘우치고 또 행동으로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이 나라를 세우시며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고 또 높이시기도 낮추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겸손히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심판을 보류하시거나 또 심판을 거두셨을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시련의 파도가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서포들은
파도가 올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즐깁니다. 서퍼들은 큰 파도가 올수록 더 높이 더 빠르게 속도를 즐기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큰 시련의 파도가 올 때 침몰되는 것이 아니라 서퍼들처럼 파도를 즐기고 또 파도를 넘을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고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느부갓네살을 통해 우리의 자신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함으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시련 앞에 담대하게 해주시고 큰 시련의 파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